네, 오늘은 젖된 아이의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원래 매주일 지금 여호수아서를 강해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잠시 쉬어가는 의미에서 이 시편 말씀, 너무나 아름다운 시편인데요. 이 시편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일부터 다시 여호수아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행복하게 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하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되고 성공해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미국을 얼마나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지 못하실 것입니다. 저만 해도 그래요. 미국 정말 넓고 큰 세상인데 아주 작은 일부분만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지금까지 평생 이 캘리포니아를 벗어나지 못한 분도 제가 만나본 적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요, 그 좋은 요세미티, 그랜드 캐년 이런 데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바빠서 그렇겠지만 어쨌든 누리면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집 앞에, 여러분 주변에 아름다운 공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원 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저도 예전에는 집 앞에 공원이 있어요. 좀 걸어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차를 잠깐 타고 가는데요. 거기 가면 굉장히 좋아요. 잘 돼 있습니다. 나무도 있고 사람들도 많이 오고 또 트랙이, 조그만 트랙이 있는데 그거는 걷는 트랙이에요. 얼마나 잘 만들어놨던지 그 트랙 아스팔트가 깔려져 있는데 푹신푹신해요. 그래서 그거 한 10바퀴 정도 돌고 오면요, 정말 몸과 마음이 다 맑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언젠가부턴가 잘 못 가게 되더라고요. 거기 가기보다 그냥 집 앞에 그냥 딱딱한 그냥 보도블록을 걷고요. 그런 좀 제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이 누리지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음식점도 마찬가지죠. 음식점, 여러분 광고 전단지 많이 받아보실 거예요. 어디 맛있는 음식점이 새로 생겼다. 그런데 그곳에 가지 않으면요, 다 그림의 떡이 되는 것입니다. 가서 실제로 맛있게 먹어야 그걸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라고 누리라고 주신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정말 빈약한, 정말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풍족하게 하나님 의지하며 누리며 살기를 원하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누리시기를 바라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실 이 평안을 누리기보다 근심 걱정을 누리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잠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는 그 평안을 누리다가도 우리가 이 문 밖을 나서게 되면 또다시 예전처럼 근심 걱정을 누리고 정말 그것을 곱씹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라, 이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그 비결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말씀은 가운데 위치한 이 2절 말씀이에요. 자,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 읽기만 해도요, 정말 평안이 밀려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아주 아름다운 구절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한 어린아이가 엄마 품속에 안겨서 그렇게 자고 있어요. 얼마나 평화로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이런 평안을 누리라는 것이죠.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유명한 미술관 단체에서 이 평안이라는 주제로 이 그림 작품들을 공모를 했어요. 그러자 많은 이 작품들이 모여들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작품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나름대로 평화를 그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어요. 어떤 그림을 보니까 바람 한 점도 없고 구름 한 점도 없는 그런 바다 위에 작은 배가 하나 떠 있는데요. 아주 그냥 유유히 흘러가고 있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또 어떤 그림은요, 정말 한적한 시골의 아름다운 전원 풍경을 그렸어요. 또 어떤 그림을 보니까 화창한 봄날에요, 한 가족이 들판에 나와서 도시락을 먹으며 소풍을 즐기는 그런 모습이 화폭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어떤 그림은요, 붉은 노을이 지는 그 아름다운 저녁에 한 쌍의 연인들이 나와서 서로 사랑을 속삭이는 그런 그림. 또 어떤 그림은요, 푸른 초장에 양들이요 흩어져 가지고 풀을 뜯어먹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림들. 다 저마다 이 평화를 주제로 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서 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선발된 그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그림은 지금까지 그런 그림이 아니라 아주 흉흉한 날씨에, 사나운 날씨예요. 어느 오두막집 안에서 어린아이가요, 엄마 품에 안겨서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는, 엄마 젖을 먹고 그렇게 잠들어 있는 그런 아기의 모습, 그 그림이 최종적으로 선발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엄마 품에 안겨서 모든 것을 다 잊은 채 젖 먹는 그 아기, 가장 평화롭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보시면요, 바로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2절에 보면, 2절을 좀 띄워주십시오. 2절에 보면요, 젖 먹는 아이가 아니에요. 젖된 아이가 엄마 품속에 있는 그 평화로운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시편의 시인은 젖 먹는 아이가 아니라 젖된 아이의 모습을 등장시키고 있을까요? 아기는요, 태어나면 엄마 젖을 먹습니다. 아주 강렬한 욕구로 엄마 젖을 찾아요. 그런데 가만 보면 이 젖 먹는 아기, 젖을 떼지 못한 아기는요, 그 원하는 것이 사실 엄마가 아니라 엄마 젖이에요. 그래서 젖을 달라고 그렇게 떼쓰고 울며 보태는 것입니다. 젖이 공급되지 않으면 불안해해서 어쩔 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좀 자라나서 젖을 떼게 되면 그 아이는 더 이상 젖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는 스스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울질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엄마가 나와 함께 있고 엄마 품속에 있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 자체만으로도 평화를 느껴요. 갓난아이였을 때는 젖이 목표였는데, 그런데 이제 젖을 뗀 그 아이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엄마가 너무나 좋고 엄마와 함께 있고 엄마와 함께 놀고 엄마 품속에 안겨있을 때가 가장 좋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평안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요. 내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마치 갓난아기처럼 요구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초점을 맞출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신앙이 성숙해지기 시작하면 달라지게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보다 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더 귀한 분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축복을 찾아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고 하나님 자신이 진정한 축복임을 알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합니다. 우리가 이 경지에 이르게 될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젖된 아이의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욕구불만을 가진 아기처럼 젖을 달라고 징징대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 젖을 다 떼고 단지 엄마 품이 좋아서, 하나님 품이 좋아서, 하나님 한 분이 너무나 좋아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교제하며 평강을 누리며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 평안, 이 평안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될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이 시편 3절로 되어 있는 짧은 시편인데요. 그 센터에 중앙에 2절이 들어있죠. 젖된 아이가 누리는 평안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2절 주위로 1절과 3절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시면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첫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만을 배격하고 늘 겸손의 길을 걸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여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이 시편 누가 썼을까요? 이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자, 그런데 1절에서 다윗이요, 놀랍게도 나는 세 가지를 배격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을 배격하고 내 눈이 오만해지는 것을 배격하고 내가 큰 일과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이렇게 세 가지를 배격하며 살았더니 2절에 보니까 실로 정말 그 젖된 아이가 엄마 품속에서 누리는 그 말할 수 없는 평강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1절과 2절을 연결하는 단어가 이 실로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은 확실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이요, 교만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겸손의 길을 걸어갔더니 실로 확실히 엄마 품속에서 그 잠들어 있는 젖된 아이가 누리는 그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을 다시 보시면요, 거기 나오는 세 가지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교만은 다른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 마이클이라고 하는 분은 교만은 마음의 그 좌소, 즉 마음의 자리를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만이 단지 마음에만 머뭅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 교만한 마음이요, 눈으로 표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다시 보시면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교만해지면 그것이 눈빛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눈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숨길 수가 없어요. 눈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교만의 특징은요, 그 눈빛의 높음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내려다본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요. 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 한 걸음 더 발전해서 어떻게 됩니까? 큰 일과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일들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점층적으로 점점 확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윗은 내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교만을 배격하는 길을 걸어갔어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다윗이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위대한 장수입니다. 대단한 장수예요. 그리고 또 가장 훌륭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 정도가 되면 쉽게 교만해질 수 있는데 다윗은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로 다윗, 예를 들면 교만해질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맞이하게 되죠. 다윗이 청년 시절에 아무도 물리치지 못하는 그 골리앗 장수, 블레셋 장수 골레셋을 넘어뜨려 버렸어요. 그 일로 인해서 한순간에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그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 전혀 교만하질 않아요. 그 일이 있은 후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들에서 양을 치는 거예요. 사울이 부를 때까지 양을 치는 것입니다. 전혀 우쭐대질 않습니다. 또 다윗, 이스라엘 왕이라는 그 절대 권력의 자리에 올랐을 때도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내가 올라온 것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 이스라엘 영토를 다윗 시대에 최대한도로 넓혔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한 번도 지지 않고 승승장구해요. 그런데 또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을 낮췄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처지가 바뀌고 위치가 바뀌면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런데 다윗은 처지가 바뀌고 지위가 바뀌어도 늘 그대로입니다.
늘 낮은 마음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요지부동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다윗이 의도적으로 교만을 배격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 1절 그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커다란 일들에 관심을 두지 않으며 너무 놀라운 일들에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또 그래요. 실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지 그런 생각 가졌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은요, 왕의 꿈도 꾸질 않았습니다. 평소에 그냥 나는 양을 치면서 이대로 살다가 죽으리라. 아마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주셔서 그의 머리 가운데 왕의 기름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또 다윗이요, 왕의 기름을 부음받으니까 이전에 내가 좀 한 건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준비하고요. 돌팔매 준비해가지고 내가 저 블레셋 장소 골리앗 물리치러 가야지.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형들이 잘 있나 보고 오라. 그래가지고 도시락 싸주고 보내니까요. 다윗이 그 전쟁터에 나가서 마침 거기서 골리앗을 보게 되고 거기서 골리앗을 싸워서 넘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정말 이 성전은 내 손으로 꼭 지어드려야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 계획 다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겸손이에요. 다윗은요, 평생토록 스스로 큰 일을 하려고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 일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귀하게 보시고 이스라엘 왕위에 높여주시고 그를 위대한 믿음의 인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의도적으로 3가지를 배격을 했어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살면서 큰 일과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간 다윗,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젖된 아이가 엄마 품속에서 누리는 그 평안, 어렵고 힘들 때마다 위기 가운데서 목숨이 왔다 갔다 때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유도의 창시자 가노 지고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이때 당시에 여러 가지 무술을 합쳐가지고 이 유도를 창시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노지고로 얼마나 무술을 잘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대단한 무술 실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분이요, 일본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의 정신적인 스승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죽을 때 인종하게 될 때 제자들에게 남긴 유언의 말이 있습니다. 어떤 유언을 남겼냐면, 내가 죽을 때 내 몸에다가 도복을 입혀가지고 묻어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도복에다가 검은 띠가 아니라 흰 띠를 메어서 묻어달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참 겸손한 사람이죠. 여러분, 진정한 유단자가 누구일까요? 마음속에서 언제나 흰 띠를 메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유단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니까 많은 존경을 받게 되었어요. 교회사에 보면 겸손의 대명사라고 부르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분이 어거스틴입니다. 여러분, 이 초기 교회가 로마의 핍박을 받죠. 그러다가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을 해요. 공인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가 그 기독교를 국교로 삼아버려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가 점점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이와 동시에 로마도 몰락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로마가 나중에는 2개로 나눠지게 돼요. 자, 그런데요, 이때 그 쓰러져가는 로마를 붙들어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어거스틴이에요. 근데 이 어거스틴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면, 사도 바울 이후로 가장 위대한 성자로 추앙받고 있을 때, 이 어거스틴이 정말 대단한 그런 절정의 시기에 있을 때 이분이 온 세상 앞에 내놓은 책이 뭐냐면 바로 고백록이에요. 고백록. 여러분, 고백록 어떤 책입니까? 그것은 내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고백하는 그런 책을 펴냈다는 것입니다. 정말 위대한 사람이죠. 그러면서 어거스틴이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성자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들이 우러러볼 만한 대단한 사람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거스틴이 나중에 정말 최후의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그 말이 뭐냐면 기독교의 첫 번째 덕목은 겸손이고 두 번째 덕목도 겸손이고 세 번째 덕목도 겸손입니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 진정으로 만날 수 있어요. 겸손해지면요, 정말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 젖된 아이가 하나님 이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정말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교만을 배격하고 하나님만 붙들며 의지하며 살기 때문에 바로 겸손하게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을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비결은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여러분, 여기 바란다라는 말은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정말 지금부터 영원까지 매 순간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말씀은요, 지금 다윗의 전 생애를 통해서 나온 체험의 고백입니다. 정말 다윗이요, 위기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고 평강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하나님 의지하고, 압살롬에게도 쫓겨다닐 때도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 바랐더니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평강을 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체험을 가지고 다윗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고 우리 삶의 열쇠라는 뜻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요, 개인적으로 창세기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마침 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서게 되는 그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정말 큰 위로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드라마 중에도 이런 극적인 드라마가 없는 거예요. 사실 보면 요셉 의도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요셉이 내가 나중에 애굽에 총리돼야지 그 생각하지 않았어요. 요셉이요, 내가 형들에 팔려서 어떻게 애굽에 가기를 원했습니까? 그거 원하지 않았어요. 요셉이요, 보디발 집에 있는데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간 거, 그거 의도적으로 그랬습니까? 그런 거 의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자신이 뭘 계획하고 의도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상황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요셉이 일관되게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계속해서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이 일관된 한 줄기 흐름 속에 요셉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상황이요,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점점 나빠져요. 형들에 팔려가고 애굽의 노예로 있고요, 그러다가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면 죽음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요셉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끝까지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치 퍼즐들을 맞추어 주듯이, 큰 그림을 그려나가듯이 요셉의 삶을 하나하나 풀어주시고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요, 이것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하나님만 바랄지어다.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자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평강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아봤자, 성공해봤자 얼마나 성공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누리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젖된 아이가 엄마 속에 품속에 잠들어 있는 그 평강.
여러분, 우리가 그 평강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것을 위해서 정말 오늘 주신 이 세 가지의 말씀, 교만을 배격하고 늘 겸손의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를 계속해서 높여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귀한 하늘의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걸어가는 인생길에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평생토록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